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신 목사님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꼽히는 분이신데요.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2020년에 췌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한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작년 5월 7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목사님인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불안과 절망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너무 불안한데 그 불안 가운데서 성경 시편이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 가르쳐 줄 만한 것은 시편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시편을 계속 읽고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예수동행 훈련 1기가 마무리됩니다. 저도 요즘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정말 새롭게 와닿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 교재 7차에 보면 이런 예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늘 오른손을 주먹 쥐고 다녔는데 주위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오해할 정도였답니다. 목사님께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는지 물었더니 주님 손잡고 가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읽고 며칠 이렇게 주먹손 쥐고 한번 다녀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주먹손 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 의식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거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면 팀켈러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과 운동을 한번 해보시죠. 불안이 찾아오면 우선 성경 들고 시편을 펼쳐서 어떤 시편이든지 한 장을 시편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햅쌀을 맞으면서 걷기 운동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시편을 찾았던 그 성경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걷고 또 걸어보는 거죠. 이왕이면 그렇게 걸을 때 오른손 꼭 쥐고 주먹손 쥐고 한번 다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걷고 있는 여러분 손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전할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로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동아리들 많죠. 특히 요새는 운동 동아리들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동아리를 만들자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 맞는 분들 같이 또 운동하실 분들 있으시면 걷기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우리 시편 걷기 운동 동아리 한번 해보자, 모임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같이 모여서 시편 한 장 읽고 같이 이렇게 안양천 돌면서 같이 그 묵상한 그 시편 내용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운동으로도 좋고 또 건강으로도 좋고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 불안을 해소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평소에도 책을 참 많이 쓰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돌아가시기까지 3년 그 기간 동안 두 권의 책이나 또 출간을 하셨어요. 소천받기 6개월 전 그분이 인생 가운데 마지막 작품이 되는 마지막 책을 쓰신 책이 있는데 아직 한글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요. 책 제목은 용서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의미심장하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직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것, 그건 용서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호스피스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짝 마른 모습으로 목사님께서
영국의 그 독자들에게 이 책을 소개한 인터뷰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미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 작고하신 후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용서에 대한 책 소개를 하니까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곧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 이게 그 전에 직전에 이 영상을 찍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니까요, 이게 새삼 다르게 느껴져 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죠. 어느 사회나, 우리나라만 아니라 어느 사회나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가 아니라 복수를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통해서 진짜 정의를 이루셨다는 거죠. 진짜 정의라는 것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이것이 팀켈러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반복하신 유일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기도문에서뿐만 아니라 기도문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끝에 예수님 그러셨죠.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이유가 없다. 그만큼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심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책에서 저는 목사님의 표현 하나에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는 보통 용서해야 한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용서해야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다 하는 표현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아. 용서해야 한다는 건 용서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나 정도 되니까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에 당연히 용서할 수 있다 하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주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제가 일상에서 하는 용서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용서를 말하는 저 자신 속에도 어떤 으스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용서가 정말 어려운 건데 나니까, 내가 되니까 너 한번 용서해 주는 거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 용서 없으면, 제 곁에 주님 없으면 단 1분 1초도 안 되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큰 용서를 받았으니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나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란 선택지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선택지가 없는 건 자유가 아니죠. 그런데 자유는 참 좋은 것이지만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유혹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불안이 생깁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아예 선택지가 없으면요, 아예 고를 게 없으면 고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택지 없는 그 길이 선하고 의로운 길이면 유혹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자유를 얻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의 선택지로 삼거나 인생의 다른 선택지들로 삼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유혹과 고민과 불안이지요.
그 모든 선택지들, 그 모든 자유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유혹받을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순종이죠. 다 맡기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자유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 용서는요, 여러 선택지 중에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유를 주님께 드리고 순종할 때 내가 용서할까 말까? 정말 용서는 어려운 건데 내가 그래 용서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것 없이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투병 중에 쓰신 첫 번째 책은요, 이 아까 말씀드린 건 마지막 책이었고 그 전에 쓰셨던 책은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쓰신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 책의 제목은 지금 한글로도 번역된 책입니다. 책 제목은 부활을 입다, 옷 입듯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목사님이 처음 이 책을 쓰려 했던 의도는요,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하면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인생의 산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이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부활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죽음에 직면하고 나니까 불안과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났죠. 이 책을 이어 쓰시면서 우리의 참 소망은 부활이다, 이 고백이 그분의 투병 고백이 되었고 인생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감사의 말이 나오는데 그 감사의 말에 이런 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필에 착수했는데 하필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고 나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세뮤얼 존슨의 말 맞다나 이런 일 앞에서는 신기하게도 생각이 깊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암흑기에 글을 쓰노라니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위로와 능력이 내게 새로운 깊이를 띄었다. 이 책이 나의 다른 책들보다 낫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다만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가장 많이 느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소망은 예수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 참 소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이 없으셨으면 이 믿는 거 다 헛된 겁니다. 천국에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만큼 정말 불쌍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소망이요 능력, 복음의 진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했던 팀 켈러 목사님 참 나도 저런 인생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단 두 가지, 예수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님의 부활,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투병의 불안과 죽음이라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남긴 팀 켈러 목사님, 진정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땅에 죽음이 종착역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과 구원의 종착역은 우리 몸의 부활로 얻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 하늘 국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거기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곧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마.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이 땅 어떤 죽음의 그늘에도 쓰러지지 않고 어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노래 중에 담다디라는 노래 다 아시죠? 그 노래를 불렀던 이상은 씨가 2005년에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요. 유명한 노래는 아닌데 가사가 참 좋아서 제가 가끔씩 듣는 노래이긴 합니다. 지도에 없는 마을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중에서 몇 군데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그만 마을 돌담길 아이들 웃으며 놀고 담장 아래 작은 꽃 평화로운 낮잠을 자고 있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구름이 가는 길대로 나는 야 꿈 따라 헤맸지만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대와 가고 싶은 곳 지도에 없는 조그만 마을 비운 만큼 행복하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대와 살고 싶은 곳 그대에게 물으니 말해줬지 아무런 욕심 없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웃고 싶어 그대와. 참 시적인 가사죠. 요즘 노래들은 이런 시적인 가사들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지도에 없는 마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도를 펼치면요, 이름이 적혀 있는 마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마을들은 돈과 권력, 욕심과 죄악으로 얼룩진 마을들이죠. 이 땅 어디에도, 어떤 마을에도, 어떤 나라에도 아무런 욕심 없이 행복하게 웃으며 지내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화로운 마을, 평화로운 나라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살고 보면 어디나 다 욕심과 죄악이 가득한 바벨론이죠. 그 욕심과 죄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나라와 나라를 싸우게 하고 자연과 지구를 아프게 합니다. 지도에 있는 마을과 나라에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고대시대에 로마 제국은 고대를 살아간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던, 누구나 그 제국의 시민권을 따고 싶던 그런 나라였지요. 그런데도 이 나라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들, 아니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이 나라를 내려놓은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도에 없는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완성한 예수 부활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그들,
로마 제국의 왕족과 귀족까지도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죽음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세상 기업들은 이 세상의 지도와 주소지에 자신의 지점을 확고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들도 이 세상에 건물을 지을 때 부동산을 매입하고 등기를 하죠. 우리 교회도 지도에서 고척교회로 검색하거나 서울구로구 중앙로 79로 검색하면 우리 교회 지점이 나오죠. 거리뷰로 보면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360도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척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터는 지도에 있는 주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서울구로구 중앙로 79는 교회의 실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그건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든 100년, 200년 후에 건물이 다 쇠락하고 지붕 고칠 재정조차 없어서 비닐로 대충 동여맨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배운 말씀 따라 아무런 욕심 없이 행복하게 웃음 지을 때 이곳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마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내가 가진 것, 내 음식 함께 나누어 주고 의지할 리 없는 노인과 고아와 과부를 찾아볼 때 사람들은 이곳을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으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지도에 없는 교회, 주소도 없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보다리를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련되지만 거추장스러운 장식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부활의 옷만 가볍게 입고 우리 손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만 들고서 오늘도 주의 복음 들고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소망이어서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 지도에서는 사라져도 하늘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영광스럽게 기록될 우리 고척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어느 곳에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주소를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우리의 주소를 두고 하늘 시민권자로 하늘 백성, 하늘 국민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